오늘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돼 가지고 또 저희는 이제 신년이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 일도 하고 또 설날도 그래 가지고 새해 인사를 두 번씩이나 그것도 한 달도 넘게 지나서 그렇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인사했는데 그런 이제 겨울도 지나고 앞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임성정 제 얘기했듯이 11 월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4 개월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겨우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죠. 어 어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새삼 느끼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또 대입하면 '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인생이 이렇게 빠른데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난 정말 괜찮은 걸까?' 뭐 이런 생각들? '삶에 의미가 있는 걸까?' 혹은 이제 '신앙적으로 내 믿음 생활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온전하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 또 벌써 2021 년이 두 달이나 지났는데 여기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또 이렇게 자연계가 새로워지고 있고 특히 제가 봄이 온 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천리향이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봄에 피거든요. 그래서 향기를 냅니다. 아니 인생의 고민은 짙어가고 나이는 더 들어가고 삶은 빠른 것 같고 뭔가 나아지거나 뭐 진척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관하지도 않는데 뭔가 또 지구는 돌아서 해는 길어져 있고 날은 따뜻해지고 있고 뭐 이런 특별히 이제 여기 우리 교회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아니 겨울이 이제 다 지나고 개학이잖아요. 그쵸?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저도 보니까 새벽에 이제 그 대학 E클래스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강좌 개설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동영상이라든가 수업 자료를. 근데 또 오늘 11시 59 분까지 수업 동영상 올리는 프로그램을 그 수강을 해야 된다. 저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를 학교에서 이제 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그거 수업을 받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이것도 한 시간 한 시간 꼬박 컴퓨터 앞에 앉아 갖고 '이거 수업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 역시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과 함께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은데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건강이 뭔가 인생을 가열차게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놀랍게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날이 길어지고 뭐 뭔가 결정적인 상황들은 나와 별로 내 의지와 별로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연의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본성에 의해서 반응해서 인간의 기대나 의도와 상관없이 싹신하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고 그 결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나 자신이 큰 것 같은데 나 자신이 결정해서 모든 걸 이룬 것 같은 내 자신이 완전히 다인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부분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움직이지 그 모든 거대한 구조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좋은 것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로는 뭐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그 깊은 어떤 교제 혹은 뭐 어떤 정서적인 유대 혹은 서로에게 서로 지향하는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돌려 말하기인데 수업료죠. 그러니까 선생은 그 학생의 수업료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학교 지도라는 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그 예수님은 등록금을 안 받았죠. 랍비 중에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대 랍비들을 찾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대학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갈 때 누가 돈을 내죠? 학생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가지고 그 등록금을 가지고 생활비를 하는 거, 이게 고대 문화입니다. 고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을 이제 얘기한 거다.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도 있고 물질.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게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다음에 숙식이죠. 해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교육자의 사례비의 문제인데 그것을 구약식으로 하면 11조가 제사장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11조는 다 내 거다. 이렇게 되면 현대교회 막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진짜 뭐 그 엄청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 특히 기독교 공동체는 상당히 열악하고 영세한데 그 생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그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이게 약자 보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대학 총장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약자 보호였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말씀입니다. 왜 말씀 전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그거를 유지해야만 했던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기에 말씀 전하는 자를 그 열악한 공동체의 상황,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의 상황에서도 말씀 전한 자에 대해서 뭔가 필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은 그 독일어로는 안내된데 영어로 어드레스라고 해요. 뭐냐면 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찍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내대라는 말이 말을 걸어옴이거든요.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 중요한 얘기를 말을 걸어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넌 삶은 어떻게 생각하니? 물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참된 삶의 의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을 걸어준 거예요. 그것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신 겁니다. 이게 의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데 나도 바쁜데, 그런데 누군가 의미 있게 말을 건네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에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육체를 향해 씨를 뿌려서는 주님께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추수의 법칙을 얘기한다고 진짜 농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결국이라는 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부를 다 주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큰 것 같아요. 내 감정이 큰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큰 것 같고, 내 삶이 큰 것 같고, 내 일상이, 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별로 내 존재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갔어요. 내 가족도, 내 사회생활도, 내 혹은 인생의 길이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자꾸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냥 신변잡기, 사고나 이렇게 안 일어나도록 마치 교통경찰, 교통신호나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거, 내가 한다, 내가 뭔가 이룬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커지고, 나는 강화되고, 내 심리는 막 발현되는데 하나님은 늘 쪼그라들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 신앙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와 그런 생각으로 속지 말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결국에 그것을 세마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그렇죠?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죠. 순전성, 인토그리티죠. 그거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의 통합tik이거든요. 인터그리티는 하나의 그 온전함이죠. 이게 성도의 그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정신 팔고 뭔가 남이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른 것에, 세상적인 욕망에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들끓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역경에
이제 이런 계절이 되면 꼭 생각하는 구절인데 자강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히 송추 천문대 가면 그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역경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거냐면 천행건 하늘이 행 움직인다 행한다 건실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하든지 간에 지금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건실하게 그 정말 정해진 그 속도와 각도로 아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군자, 그러니까 군자는 보통 중국 그 이야기에서 이제 이상적인 인간이 아듀럴 그 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은 그러니까 정말 똑바른 인간은 이로써 군자이 이로써 이걸 딱 깨닫고 자강불식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을 불식 쉬지 않는다. 노력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세상의 논리와 이론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전에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한 1세, 2세 전에 없거든요. 만 1, 2세 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체벌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 하는데 만약 엄마가 제가 만 2세 전에 때렸어요. 막 꼬집고 때렸어. 아 짜증난다고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때렸어. 그럼 애가 기억할까요? 못 기억할까요? 고대 이론은 고전적인 이론은 기독교 교육이나 뭐 교육학에서 기억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애가.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발달 심리학이나 행동 심리학 이런 것을 보면 애가 알아요. 그건 몸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체벌은 안 됩니다. 어릴 때도. 기억을 못 할 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논리도 데이터에 의해서 다 바뀌어요. 실은 교사 선생님 하시지만 지금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랑 지금의 환경은 특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자연계 조그만 것에 의해서도 인간의 생활이 충격을 받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 털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듯이 우리 자신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세상 안에서 주신 생명의 그 시간 동안에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육체로 심는 것, 육체대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그리스어로 보면 육체 안에 심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육체 안에 밭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 안에 육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강화하는 나 자신의 뭔가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에 막 심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는 게 있거든요. 다른 밭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기에 심는 거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나빴을까요? 그래서 그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딸려서 하나님께 거역했을까요? 아니죠. 뭔가 그 사람을 본질을 흐리게 하는 정신을 쏙 빼놓는 뭔가 화량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정신을 쏙 이걸 것 같은 그 정말 군침 흐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야, 요것만 하나 잡으면 인생의 모든 게 실타래 딱 그 실마리 딱 풀리듯이 자자자자자자자작 도미노처럼 다다다다다다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현대사회엔 돈이고 그 돈에 접근할 수 있는 명예나 어떤 능력이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 파서블러트가 존재한다. 그걸 잡아라. 그렇죠? 그 기회를 만들어라. 심지어 여기에 인생 전체를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엔 갈등과 다툼과 온전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 아래서 오늘 육체대로 뿌리면, 그런 식의 사고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이겁니다.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이나, 지금 요새 배달 많이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택배 딱 뜯어가지고 언박싱 하는 기쁨과 함께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죠. 냉장고에 넣는 동시에 그러면 냉장고는 좋아지게 할까요? 그 음식이나 제품을 냉장고에 넣으면 좋아지는 걸까요? 냉장고 안에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그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냉장고 안에서는 부패를,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거지 좋아지게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상 안에서 화려함으로 뭔가 가릴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파멸이고 죽음인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썩어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뭔가를 분칠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회칠한 무덤이죠. 무덤인데도 하얀색, 그렇죠? 하얀색으로 발렸니까 지중해 그 강렬한 햇살 아래서 무덤인데 너무 하얗고 예쁘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다시금 육체대로 뿌려서는 안 된다. 내 욕망을 그 깊이를 잘 분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반대죠.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림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5장 16절, 3장부터 성령 얘기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얘기했고,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라고 했고, 5장 25절에서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했고, 에베소서에서는 5장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열매, 지금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얼마를 기도했는지, 얼마를 예배했는지, 선교를 했는지, 몇 명 전도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인격입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성과와 업적으로 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방언한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에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이름에 거둔데 뭘 얘기한 거죠? 선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랑입니다. 지금 선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아가토스거든요. 아까 6장 6절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할 때도 같은 단어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 구조는 인클로지오라고 해서 수미상관법입니다. 핵심 뭐냐? 지금 말씀 전한 자도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 그러니까 약자 보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것도, 그 좋은 것을 행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강자에게 어떻게, 회사에서 강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총장이나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분 앞에 가면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회사의 사장 만나면 쌩까나요? 아니죠. 사장님 오신다고 하면 회사 앞에 도열해가지고 또 추운데 덜덜 떨면서 사장님 화이팅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강자에게는 잘하지만 약자에게는 이게 가혹해집니다.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기독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흉악한 사람들이었을 때 자기 자신을 누가 하란 것도 아닌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은 물과 피를 다 쏟고 3일 뭐에서 일주일 걸려 죽는 건데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하고 물이 이게 인체의 한 10분의 1? 뭐 이상, 그러니까 뭐 최소한 1, 20%는 최소한 될 건데, 그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죽은 시체를 한번 보세요. 그냥 고이 죽은 게 아니라 말려 죽은 거죠.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그런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선을 행하는 것, 그래 지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이 인스턴트죠. 인스턴트 문화의 이제 그 상징이 최근에 이제 택배입니다. 온라인 결제, 택배. 순식간에 모든 게 다 결정되죠. 그리고 뭐 하루 이틀이면 그 제주도에서도 뭐 요새는 천혜향, 그쵸? 콜라비, 당근, 제주도에서도 한 이틀이면 오잖아요, 상품이. 그런데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버튼 하나로 다 결정이 돼요. 여기에 또 역으로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인스턴트 문명의 그림자는 뭐냐? 사람이 그만큼 안 움직이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가 뭘까요? 살쪄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식품, 이게 공존해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뭘 그 채집하거나 뭘 얻으려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배달시키면 되니까 이제 음식점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는 늘 체중이 늘어나니까 다이어트 식품,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건강이 안 좋죠.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한쪽은 편리해졌어요. 한쪽은 이런 세상? 세종대왕도 이거 못 먹었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산의 진미를 다 먹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정말 온갖 그 다이어트 식품과 건강 보조 식품이 성행하고, 이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한쪽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금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뭐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두면 나를 확대하고, 자기 연민, 부모가 그래서 그래, 뭐 결혼했더니 뭐 배우자가 이래서 그래, 자기 연민, 자식은 왜 말을 안 듣지? 뭐 그거부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심리, 자기의 느낌, 그 뭐 독일어로 레벤스게필이라고 삶의 느낌이 있거든요. 삶에 대한 그런 것들로 넘쳐나요.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 이게 파괴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내 삶이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이 될까? 그런 고민 속에 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구원론,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할례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좋은 신자 될까 하는데 그거 다 폭파시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고민할 건 내 주위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고민 속에 있는 것, 아픔 속에 있는 것, 상처 속에 있는 것, 그 안에 나도 힘들지만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선을 행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기독교인의 정서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서 심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뭐 상대에서 막 은사를 받았다, 랄랄랄랄랄랄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 찬양도 해요. 아마 방언하는 사람이 한 10에서 20%는 방언 찬양할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여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라. 이게 당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니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는 게 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야, 우리가 교회식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그럼 뭐 생활의 11조 해가지고 한 2시간씩 하나님께 뭐 시간을 바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날리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대로, 보통 크리스토 프락식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행동하신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삶.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나중에 만우력을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 만물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결국에 우리도 심판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주님이 보실 게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고 살았는지를 질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를 살아가면서 내 성과, 내 성취, 내 감정, 내 느낌, 내 인생, 내 계획, 내 미래, 이게 거의 시간을 잡아먹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연약한 자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